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번 주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 미리 가진 거. 자, 저번 주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사무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자,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뭐가 되었던 렘넌트라고요? 말씀 정리. 자, 시험 치기 전에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학원을 많이 다녀도 내가 스스로 공부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시험 점수가 오를 수 없다 했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정리된 렘넌트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제자 누구였나요? 다윗. 다윗은 말씀이 정리되고 그 정리된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묵상. 묵상이라는 말은 명상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묵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점점점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안으로만 들어가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고 일을 진행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그 나라를. 자, 그러면 말씀이 정리되고 묵상이 된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에 있던 한 여자 라합이 한 고백이에요. 그때 당시 라합은 불신자고 우상을 숭배하던 여잔데 소문으로만 듣고도 우리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너희 소문만 듣고도 간 담이 녹았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간과 쓸개가 녹았다, 이 말이에요. 소문만 듣고 우리는 이미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이 정리되고 정리된 그 말씀을 늘 묵상을 한다면 우리 렘넌트들의 소문만 듣고 불신자들이 벌벌벌 떨게 됩니다. 소문만 듣고 싸우지 않아도 이기는 신분이 우리 렘넌트들의 신분이에요. 자, 그런데 말씀이 정리되고 묵상하는 렘넌트가 아니다,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고 놓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아니, 금방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만 듣고 다른 싸움 잘하는 나라까지도 간담이 녹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대적을 못 이겨요. 아무리 싸워도 맨날 팔아 넘기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신분이 싸우지도 않고 이기던 장군에게서 노예 그리고 종이 돼버렸습니다. 늘 노략을 당해요. 강제로 뺏긴다, 이 말이에요. 내 샤프 강제로 뺏기고 내 필통 강제로 뺏기고 엄마가 준 용돈 강제로 뺏겨요. 내가 말씀이 없고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자, 우리 렘넌트들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격당합니다. 사단에게서, 세상에게서, 그리고 그들이 지배하는 불신자에게서 우리 렘넌트들이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를 공격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왜 이래? 하면은 내가 요즘 하나님을 생각하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요즘 생각하고 있나? 나를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모든 응답은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오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 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말씀 정리.
말씀 정리는 말씀을 누구 걸로 만드는 거라고요? 나의 거. 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응답받았던 이유, 항상 보면은 나의 복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말씀. 자, 그리고 다윗처럼 그 정리된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묵상.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나이랑 상관없어요. 나중에 크면 할게요. 이 두 랩런트 특징이 초등학교 때 한 거예요. 초등학생 때. 자, 그리고 오늘은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말씀이 정리되고 그 정리된 말씀을 늘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주셨어요. 미리. 한마디로 미리 받고 세상에 나간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받으면서 싸우면서 정복하려면 우리 랩런트 불신자 못 이겨요. 불신자들은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 진짜 많이 했어요. 1시간 했거든요. 불신자들은 1시간 빼고 하루 종일 해요. 코피 터지면서. 가해도 수백만 원짜리 가해 받으면서 없는 돈에 빚을 내면서까지 공부해야 성공하고 그래야 돈을 벌고 그래야 행복해.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거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오직 복음이 있기 때문에 공부도 대충, 뭐도 대충, 달란트 찾기도 대충, 뭐 삶도 대충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뭐 해라고요? 미리 받아야 돼요. 미리.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나갈 세상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총알만 없는 전쟁터예요. 영적 군사로 나가는데 미리 다 받고 나가셔야 돼요. 군사 물품, 무기 싹 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붙잡아야 될 거.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 랩넌트는 미리 받고 세상에 나가라. 아시겠죠? 오늘 우리 랩넌트들 붙잡아야 될 한 줄.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 랩넌트는 미리 받고 세상에 나가라. 나가서 싸우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유가 없고 항상 쫓기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항상 쫓아가는 삶을 살게 돼요. 불신자들이 우리 랩런트들을 쫓아와야 되는데 내가 쫓겨간다니까요. 쫓아가야 되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미리 받으세요. 미리. 구하면 얻는다고 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아빠한테 달라고만 하시면 돼요. 자, 엘리사가 어떤 말씀을 정리했는지 그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저기 예굽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430년 만에 출애굽했어. 그런데 불신앙 때문에 몇 년을 방황했죠? 이 사람들이 40년.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워요. 인생을 거의 방황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오직 말씀을 붙잡은 지도자가 일어났어. 그 지도자가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가 됐지. 그래서 말씀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죽은 후부터는 다시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갈라졌대요. 마치 어느 나라 같이요? 우리나라 같이. 우리나라 같이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남유다. 솔로몬이 왕이 됐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를 이어서 계속 왕이 됐어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더 악한 왕조가 시작되는데 그 왕조를 오므리 왕조라고 해요. 오므리 왕조는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고 우상을 세워가지고는 백성들한테 공산국가처럼 그것을 강요하던 나라예요. 우리 랩런트들 공산국가가 얼마나 무서운 국가인지 우리네 랩런트들은 잘 몰라요. 에이, 절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저기 탄광총에 끌려가요. 그래서 마음대로 재판하고 아무도 모르게 지네들끼리 재판해요. 증인도 없고 나도 없고. 그래놓고 20년 동안 탄광총 가서 막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20년 뒤에 나오면 또 늘 감시를 받고 또 들어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확장했던 분이 있는데 꼭 엘리사 같은 분이어서 오늘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그럼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성함이 사무엘 램 선교사님이에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그분이 솔선수범해 주셨어요.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100명, 300명,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돼서는 중국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목사님이 돼서 다른 나라의 미국에서 대통령들이 만나러 와요. 중국의 그 목사님을. 자, 우리 렘넌트들, 그러한 시대에 사무엘도 그러한 선교사님 같은 격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어. 지금 말씀을 놓쳐서 나라가 갈라지고는 어떻게 됐다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숭배하던, 하나님만 믿던 백성들이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행복하면은 다행인데 행복이 없으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된다고요? 재앙이 오는 나라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나라에는 끊임없이 재앙이 오면 개인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엘리사가 정리하는 거예요. 주위의 백성들이 행복해 보일까요? 안 행복한 거예요. 주위의 백성들이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서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구술하고 해도, 미신을 의지해도 백성들은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이 일을 강요한 지도자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지금 행복한 표정이에요? 아니에요. 늘 화가 나 있어요. 늘 짜증이 나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가진 지도자, 이 일을 추진하고 명령하는 왕조차도, 여왕조차도 행복이 없구나. 다 가진 지도자지만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거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개인도 모두 다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인간의 멸망을 막으려면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행복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착각하는 그 쾌락과 행복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이 정리되고 이것을 늘 묵상하면서 자란 엘리사단 말이에요. 그런 엘리사에게 어느 날 뉴스가 왔어요. 누가 도착했나요? 엘리야가 온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금방 우리 렘넌트들이 깜짝 놀란 것처럼 딴짓하다가 다 여기를 쳐다보시고, 우와, 그 나라의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요, 왕보다 더 유명해요. 왕이 먹이고 입히는 850명을 한 번에 다 죽여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와, 내가 언제 엘리야를 만날 수 있을까 생각조차도 안 했던 분이, 세상에 그분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엘리사는 쫓아갑니다. 쫓아가요.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아, 엘리사가 공부를 잘했나 보다, 좋은 도시에 살았나 보다, 부모님이 좋았나 보다, 교회가 큰 교회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큰 교회, 큰 엄청나게 유명하고 인기 많은 목사님이 찾아오겠지,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엘리사는 이 동네 출신이래요. 지금 현재 여기 말고 요 동산 보이죠? 이렇게 올라가 있는 여기 집들 막 멀리서 보이죠? 이 동네 출신이래요. 이 동네 자세히 보면요, 큰 나무가 없죠? 다 조그마한 포도나무를 이렇게 재배하는, 포도주를 만드는 아벨무올라라는 곳에서 농사를 하는 농사꾼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시골에서 아무도 그렇게 존경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던 렘넌트였단 말이에요. 그런 렘넌트였는데 누가 찾아왔다고요?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인사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내가 이런 시골에 있고 나는 정말 하찮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정리되고 말씀이 묵상된 렘넌트에게는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해도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어디에도 없는 것이 없으세요. 전지전능하세요. 못하시는 게 없으세요. 그래서 말씀이 정리되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데리고 오세요. 자기 일을 하는 자로. 넌 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집어서 데리고 오신다고요. 그래서 서밋의 자리에 앉히세요. 왜? 서밋의 자리에 앉아야
그 뒤에 하나님의 일을 전도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는데요. 다른 제자들은 중간에 다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여기 있어! 해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따라가요. 어이, 스승님, 걸음 좀 천천히 가세요. 열심히 쫓아가요. 쫓아가다가 가는 길에 갑자기 해오리 바람이 막 일어나더니 스승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는 어떻게 됐어요?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렇게 외쳐요. 그리고는 스승님의 뭐를 받았어요? 겉옷을 받습니다. 아, 스승님의 겉옷을 받았다. 옛날에는 겉옷이 신분을 상징해요. 내가 이제 스승님 후계자로 계승이 됐구나. 엘리사는 하나님한테 인정받았다 이 말이에요. 계승자로. 그리고 나서는 이 겉옷을 가지고 뭐예요? 요단 강물을 칩니다. 이렇게 막 쳐요. 스승님에게 역사했던 역사는 어디 갔습니까? 이러면서 막 쳤어요.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갈라졌어요. 이 갈라진 대로 지금 또 누가 오시나요? 지금 누가 오세요? 갑자기 표정이 조금 사나워졌죠. 이제는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눈에 조금 힘이 들어갔습니다. 엘리사가 스승님의 겉옷을 치고는 갈라진 물을 밟고 이제 옵니다. 그것을 건너편 50명의 제자들이 보고는 깜짝 놀래서는 엘리사한테 또 스승님 스승님 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붙고 같이 전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어느 시대 때요? 뒤에 배경이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졌죠. 어두운 시대. 지금하고 똑같아요. 교회가 없어지고 주일학교가 없고 렘넌트가 없는 지금 똑같이 어두운 시대. 그리고 전도하려 해도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시대. 법적으로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시대. 하필이면 하나님이 왜 이런 시대에 나를 불렀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도 좋은 대학 나와도 취업이 안 되는 시대. 4차 혁명 시대라서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랑 다르게 해야 된다는데 뭘 어떻게 다르게 해?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왜 하필이면 이런 시대 때 하나님이 날 불렀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엘리사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받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뭘 미리 받아야 된다고요? 2배의 힘, 2배의 은혜. 어려울수록 우리 렘넌트들이 2배로 더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기도 제목 뭘로 붙잡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엘리사에게 주셨던 2배의 힘, 2배의 은혜 저에게 주세요. 엘리사랑 똑같이 어두운 시대예요.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 시대, 눈치 보이는 시대. 코로나 시대에 무슨 교회를 가? 눈치 보이고 4차 혁명 때문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혼란이 오고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점점 많아지는 이 시대. 전도하기 너무 어려운데 왜 하필이면 나를 이때 렘넌트로 불렀어요?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저에게 2배의 힘과 2배의 은혜를 주세요. 남들이 다 불경기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경제,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바랄 수 있는 2배의 힘과 2배의 은혜 주세요. 그냥 무조건 구하시기면 하나님이 주세요. 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굉장히 무시하던 시대입니다. 자, 민중아, 요 앞에 자리 비었네요. 네, 둘이 이렇게 띄어져서 앉아주세요. 2m씩 떨어져 앉아주세요. 자,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믿는다면 엘리사가 믿었던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했던 시대예요. 자, 그런데 그곳에 지금 요단 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전에 여리고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땅을 저주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제자들이 말을 했어요. 스승님,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니이다. 열매가 못 맺는 거예요. 땅이 안 좋아서.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나요? 새 그릇에 뭐를 가져오라?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그래서 엘리사가 제자들이 가지고 온 소금을 물에 뿌렸더니 물이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있는 물이 됐어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게 된 겁니다. 자, 첫 번째 사역이 물의 기적을 일으켰죠. 마치 누구랑 같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잖아요.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사역이 굉장히 비슷한 사역을 계속해서 해 나가세요. 자,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베델은 어떤 곳이죠? 북이스라엘이 옛날에는 야곱이 돌베개 베고 하나님을 보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니까 남유다로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나 해, 이렇게 해버렸어요. 왕들이 공산국가처럼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어린 아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젊은이에요. 젊은이들이 막 나와서는 야, 저기 엘리사다, 엘리사, 이러면서 뭐라고 해요? 현주야,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막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나를 대머리라고 놀려? 라고 화가 났어요. 맞아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요, 자기 스승님을 놀리는 거예요. 자기 스승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하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청년들이 니도 네 스승처럼 올라가 봐, 한마디로 비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불러요? 누구 불렀을까? 저주를 했어요. 저주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일을 행하시냐? 자, 계속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러니까 지금 누가 왔어요? 네? 숯불에서 암곰 2마리가 와서는, 암곰 2마리가 사람 많은 걸 봐버렸네요. 어떻게 돼요? 막 뜯어먹죠. 그쵸?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찢었더라 라고 돼 있어요. 뭐 죽였는지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 그대로 하자면 찢었더라.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이 뭐냐면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굉장히 잘 이렇게 보필하고 보호해주는 전도자의 보호자였어요. 자기 집에 이렇게 거할 처소도 마련해주고. 그러니까 그 집에 애가 없으니까 엘리사가 기도해서 아들이 생겼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와서는 몸을 이렇게 자기 몸에 있는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줘서는 이 아이가 또 살아나게 돼요. 그 산 자도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과 같은 일을 또 계속하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땅에 흉년이 왔어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많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요, 여봐라, 가서 뭐라도 뜯어와서 수프를 만들어라 했어요. 그래서 수프를 만들어서 배가 다들 고프니까 수프를 먹는데 이 맛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지 밭에 나와서 독을 뜯어온 거예요. 독풀을. 그래서 그게 독이 있는 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스승님, 여기 스프에 독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 죽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엘리사가 가서 가루를 가져오너라 했어요. 그래서 그 스프에 가루를 뿌렸는데 독이 제거됐어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리떡 20개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미 100명이 모인 거예요, 제자들이. 그럼 20개 갖고는 택도 없어요. 다들 또 흉년 때문에 배가 고픈데.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스승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어요 우리가, 이러니까 스승님이 뭐라고 해? 엘리사가, 야, 이거 다 나눠줘도 남고 배불리 먹을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100명이 다 먹고 진짜 어떻게 됐어요? 남은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계속 듣는데 누구의 사역과 비슷해요? 예수님하고 참 비슷해요. 그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능력으로 보여준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유명한 이야기죠. 아람 나라에 이 사람이 왜 옷을 벗고 있어요? 그쵸? 예배 시간에. 사실은 이 사람이 엄청 힘이 세고 늠름한 장군인데, 아람 나라의 최고 용사인데, 싸움은 진짜 잘하는데 집에 와서 갑옷 벗고 옷 벗고 목욕하려 하면 몸에 뭐가 있었게요? 네, 문둥병이 있어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 전도사님은 여수에 가서 직접 봤거든요. 사람들이 다 좋은데 냄새가, 살 썩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손가락이 5개 있는 사람이 없고 손가락이 처음에는 이렇게 막 붙어요.
그러다가 손가락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고 이것도 점점 안으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살이. 근데 지금은 알약으로 얼마든지 치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평생 먹어야 되지만은.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주에 걸린 사람이라고 했어요. 신이 저주하니까 살이 썩는다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아무도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 뒤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하나님을 믿는 여자아이가 우리 주인님이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면 좋을 텐데, 이 말을 하는 걸 듣고는 자기의 금은 보화를 다 실어가지고, 아람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장군이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러 갔어요. 자, 만나러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더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났죠? 아람 나라인데, 이스라엘보다 힘도 센데, 거기서 제일 유명한 용사가 왔는데 엘리사가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안 만나주고, 야, 요단강에 가서 물 7번 씻어, 끝. 그러니까 화가 나서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자기 신을 부르면서 손으로 나의 문둥병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을 줄 알았는데, 뭐 얼굴도 안 보여줘? 요단강에 씻으라고? 우리나라 다메섹강은 훨씬 아름답고 더 깨끗하다 하고는 화가 나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에 있는 신하가, 아니 장군님, 그것보다 더한 거 시키면 안 할 겁니까? 할 거잖아요. 이러니까 그렇지, 할 거지 하고는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목욕을 합니다. 부끄러워. 자,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려면 우리 랩런트들은 목욕탕 갈 때 옷을 다 입나 봐요. 네? 옷을 다 벗어야 돼요. 그쵸? 그 신하들도 다 봐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말씀에 네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은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순종합니다. 끝까지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기 피부같이 뽀송뽀송해졌대요. 그러면서 아람에서 온 불신자인데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자기 나라로 갑니다. 자,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이제는 퇴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람 나라에서 또 쳐들어왔어요. 몰래 밤에 쳐들어와서는 엘리사가 있는 곳에 갔는데, 이 사람들 눈에는 엘리사를 지키는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안 보여요. 그래서 겁도 없이 엘리사를 치려다가 어떻게 됐지요? 눈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막 뒤엉켜서 이렇게 하다가 다음날 아침까지 이렇게 하다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먹을 거 마실 거를 주고는 얼른 가라 해서는 쌩 하고 도망갔어요. 엘리사랑 싸우지도 않고 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어두운 시대입니다. 너무 웃기게 생겼나요? 자, 어두운 시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엘리사처럼 뭘 얻고 나가라고요? 2배의 힘과 2배의 은혜를 미리 받고 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말씀으로 한번 우리 랩런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좋아하니까 계속 틀어놓을게요, 화면을. 자,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부름받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 첫 번째, 너무너무 어두운 시대예요. 자, 지금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어두운 시대를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어두워졌을까요?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 자,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묵상되어야 된 이유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항상 세상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기준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 평생 착하게 살았던 사람, 왜 지옥 가요? 그건 세상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에는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퀴즈, 왜 모든 사람이 죄가 있을까요?
소위 네, 근본 문제. 조금 어렵네. 쉽게 말해주세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윤희가 빨랐어요. 윤희. 하나님을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소희가 가르쳐줘서 윤희가 맞췄네요. 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세상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바꾸려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이처럼요. 모든 사람은 누굴 떠났다고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우리 렘넌트들. 자,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벌써부터 어려워요. 초등학생인데. 아우, 정말 어려워요. 지금 50대 선생님이 기가 차서 웃으십니다. 지금 아직 갈 길이 먼데 벌써 어렵다 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렵게 살아가요. 왜 어려우냐? 흑암에 덮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단에게 지배당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아까 1, 2, 4가 살던 시대랑 지금이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건물만 없을 뿐이지, 핸드폰만 없을 뿐이지 모든 것이 똑같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강요하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 모든 것이 똑같은 시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는데, 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지 내 인생이 하나님께 인도를 받고 쉬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두 명만 있느니라. 맞아요? 그렇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천국에 갈 사람은 사실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11절에서 18절에 한번 보니까요, 그들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사람을 지켜보시고 앞에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나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흑암으로 덮였고 타락을 하는 거예요. 자, 자세한 것은 나중에 결론의 PPT로 지금 한 달도 아니고 2주 전 모든 이야기를 보여줄게요. 한 달까지 해도 너무 자료가 많아서 굳이 한 달로 잡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어둡고 흑암 덮였어요, 진짜.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사는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이냐?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어지러워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도 사실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차 혁명 시대로 시대가 전환되고 있는 가독이기도 하지만은 영적으로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신 문제가 와요. 그런데 정신 문제랑은 조금 다르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가 이제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빨리빨리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영에는 한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라고 돼 있어요. 영적 문제라는 게 뭐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MRI 찍어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에만 나와요. 나의 영에 뭐가 온다고요? 환난이 와요. 그리고 공고가 와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생겼고 멀쩡하게 입었는데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어떤 세상이라고요? 어두운 시대.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두워요.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하는 시대. 그리고 또 어떤 시대라고요? 어려운 시대.
살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그리고 사람들이 타락을 하는 시대. 그리고 어떤 시대라고요? 어지러운 시대. 공부를 해도 어차피 취업도 안 되잖아. 에이 나 핸드폰만 할래. 그러니까 또 정신 문제 오고 나중에 또 몸이 아파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 어지럽고 어렵고 어두운 시대. 자,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답을 해주시고 계세요. 자, 창세기 1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더욱더 혼란해질 거라는 것을. 왜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원래 세상이 그러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자, 창세기 1장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사단이 맨 처음에 쫓겨난 세상은 아담 하와가 행복하게 살던 세상이에요? 아니면 흑암 혼돈 공허가 있던 세상이에요? 흑암 혼돈 공허가 있던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 하나님이 사단을 쫓겨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생명나무, 선악과가 있는 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왕의 대사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떠났으니 사단이 정복한 그 세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게 영적 군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렇게 눈을 부릅뜨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보면은 공허는 뭐예요? 공허.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운 거. 그냥 뭘 해도 늘 허한 거. 많이 먹어도 마음이 고픈 거. 자, 흑암은 뭐예요? 사단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혼돈은 뭘까요? 혼돈. 지금 이 시대가 혼돈의 시대예요. 혼돈. 어둡고 어렵고 어지러운 혼돈의 시대예요. 혼돈이 뭘까요? 혼돈하면 와 혼란스러운 거. 그쵸? 자, 근데 영어 성경은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도 앞으로 배울 거지만 레슨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있다가 없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폼은 뭘까요? 폼. 형태예요. 형태. 얘 폼이 안 나네. 폼생퐁사 할 때 그 폼 있잖아요. 그 폼이에요. 그런데 그 형태가 아까 뭐라고 이게? 없다라고요. 이게 영어 성경에는 혼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이 먼저고 우리나라 성경이 그 다음입니다. 영어 성경의 폼레스는 형태가 없다라는 거예요. 형태가 없는 걸 한문 성격으로 번역을 하면서 혼돈이 된 거예요. 형태가 없으면 사람이 혼란스러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퀴즈. 뭐가 형태가 없는 걸까요? 사람이 형태가 없으면 혼란스러운데 이 형태는 뭘 말하는 걸까요? 네, 하준이. 맞았어요. 하준아, 너는 정말 천재예요. 이 형태는, 우리 렘넌트 이 폼은 형태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한번 봅시다. 아우 정말 1장 26절 한번 보세요.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뭐대로? 모양대로. 이게 폼이에요. 우리의 폼대로 만들자. 우리 폼대로 하자. 이 말 있죠? 그 폼이 한문이 아니라 영어래요. 영어. 폼생퐁사 할 때 그 폼이 영어 폼이래요. 한문인 줄 알았어요. 전도사님도 여태까지. 근데 영어 폼이래요. 하나님의 모양, 그 폼대로 우리를 만드셨대요. 하준이 진짜 하나님 폼이에요. 이 폼. 정말 멋있는 폼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폼을 잃어버렸으니 사람한테는 뭐가 있다고요? 혼란해서 어지럽고 어렵고 어두운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이 없는 경제, 하나님이 없는 공부, 하나님이 없는 달란트, 어렵고 어둡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폼레스가 아니라 폼이 없다가 레스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폼으로 학업하고 경제를 정복하고 시대를 살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일을 하려면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움이 왔으니까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자, 만나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에요. 인간에게 복된 소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6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나의 복음으로 라고 합니다. 나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대요.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 우리 렘넌트들의 복된 소식은 엄마가 용돈 올려준다, 엄마가 엄청나게 좋은 거 사준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된 소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자, 우리 렘넌트들 심판을 하는데, 자, 심판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고 나서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데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요. 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세요. 두 종류의 사람. 자,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3장 22절. 자, 우리 렘넌트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뭐 때문에 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는 믿음을 통해서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통해 우리가 심판을, 자, 피할 수 있는데, 자, 심판을 받고 천국 가는 길 3장 24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또한 뒤부터요. 시작.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하신대요. 누구를 믿는 자를? 예수를 믿는 자를. 자, 한번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데 죽고 나서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조건입니다.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함을 받는데요. 의로워야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두려워해야 돼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혹시 우리 렘넌트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혹시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렘넌트들은 오늘 확신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제일 없는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갖길 바래요. 자, 히브리서 10장 27절 29절. 자,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명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우리 렘넌트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 간다고요? 맹렬한 불에. 지금 심판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우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29절 한번 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지 한번 돌아봅시다. 자, 2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당연한 형벌,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대요.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짓밟고 부정하고 욕되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한 명도 없지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심판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구원의 확신 가지셔야 돼요. 확신. 아시겠죠? 지금 죽어도 나는 어디 간다고요?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 아시겠죠?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혼돈스러운 우리 랩런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태로 살아가는 랩런트들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신대요. 자, 먼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랩런트들이 권세를 사용하죠. 쭈뼛 자신감이 없으면은 내가 갖고 있는 거 사용을 못하죠. 아무리 대단한 검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감이 없으면 전쟁터에서 휘두르지를 못해요. 그쵸? 그걸 휘두르기만 하면 다 이긴다 했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자, 먼저 구원의 확신 꼭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야. 지금 죽어도 천국 백성이야. 자, 하나님 자녀 확신 가지시고 구원의 확신 가지시고 이제는 권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권세를 사용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권세를 무조건 사용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으로 제일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효율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검이라도 10번 휘두르고 싶어요? 한 번만 휘둘러도 이기고 싶어요? 한 번만 휘둘러도 이기고 싶죠? 그쵸? 열심히 많이 하는 거는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수준이 높을수록 단순화돼요. 자, 우리 랩런트들은 수준이 제일 높은 랩런트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 최적이라고 합니다. 최적. 최적 들어봤죠? 최적의 방법. 제일 간단하고 제일 효과가 좋은 방법을 최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은 최적의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무조건 많이 공부한다고 공부 잘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께 기도를 하고 힘을 얻고 공부를 1시간만 하더라도 10시간을 따로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이 네모칸을 한번 해보세요. 자, 주위가 다 어두워요. 주위가 다 어둡습니다. 다 어두워요. 어두우면은 전구에 불을 켤 때 우리 랩런트들이 요즘은 다 터치식이잖아요. 단계가 막 5단계, 10단계 좋은 거는 막 이렇잖아요. 한 번 눌렀어요. 한 번 눌러서 반짝, 반짝 이렇게 해요. 근데 더 어두워졌어요. 또 더 어두워졌어. 왜 이렇게 어둡지? 하고 세상이 더 어두워졌어. 그럼 어떻게 또 켜요? 또 딱딱 몇 번 더 누르죠. 그래서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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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는 더 해요. 그런데 또 더 어두워졌어.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불을 어떻게 켜요? 그렇죠. 더 밝은 불로 빛으로 다 단계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더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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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어두울수록 우리 랩런트들이 불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더 몇 배로 더 환하게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사는 세상이 지금 어둡고 어렵고 어지러워요. 앞으로 더 혼란의 시대가 온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 랩런트들의 최적의 방법 뭐예요? 나는 이 혼란의 시대를 이겨낼 거야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많이 해야 돼.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너무 지쳐요. 어두울수록 빛이 밝게 한 것처럼 2배의 뭐를 얻어야 돼요? 힘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2배의 은혜를 얻으셔야 돼요. 엘리야에게 있었던 성령이 하시는 역사 2배를 요구했던 엘리사처럼 나를 왜 하필이면 이런 시대에 불러가지고 스승님, 엘리야 스승님보다 더 내가 사역할 시대는 더 어려운데 왜 하필 나를 불렀어요?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스승님한테 역사한 역사에 2배를 나한테 주세요. 스승님보다 더 어려운 시대니까 나한테 2배의 힘과 2배의 은혜를 주세요. 그거 기도하시는 거예요. 4차 혁명 시대에 불신자를
어떻게 이길 수 없고 3단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러면은 하나님 저에게 2배의 힘을 주세요. 2배의 은혜를 주세요. 이 4차 혁명 시대를 리더할 수 있고 경제를 장악하고 다시 주일학교를 회복할 수 있게, 지금 전도가 안 되는, 당연히 안 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전도할 수 있게 2배의 힘과 2배의 은혜 주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진짜 몰아서 주세요. 몰아서. 진짜로 진짜 기도하세요. 기도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만 하시면 기도가 진짜 빨리 응답돼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뭐예요? 하나님, 제가 전도할 수 없는 이 시대에 교회 가자 하면 미쳤냐라고 듣는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뭔 교회라고 듣는 이 시대에 전도할 수 있게 2배의 힘과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남들은 다 어렵다고 하고 불경기인 이 시대에 빛의 경제 회복할 수 있게 2배의 힘과 2배의 은혜 주세요. 4차 혁명 시대에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나는 머리도 안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2배의 힘과 은혜 주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기 때문에 바로 응답이 와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요즘 이 단어 많이 쓰죠. 조금 뭐 지우개 하나 사도 나 개 탔다? 개 탔다고? 이랬거든요. 알고 봤더니 이 개신 거야. 아우 진짜 영어도 못하면서 이럴 때만 꼭 영어를 써요. 우리 렘넌트들. 자, get, 내가 받고 내가 얻는 방법은 최적의 방법이 하나 있어요. 힘들게 어렵게 내 스스로 뭐 해서 얻을 생각하지 마시고,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이번 주 서밋 미션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두운 세상에 이렇게 빛을 밝히 빛날 하나님이 후원자 되시는 렘넌트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렘넌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고 싶은데 이것을 해야지 주신대요. 이것을 해야.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이번 주 서밋 미션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영화 같은 데 보면 뭔 사용법, 무슨 활용법 이런 거 있죠. 자, 하나님 활용법이에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활용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렘넌트들이 활용할 수 있어요. 활용. 자, 11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떡 주세요, 물고기 주세요, 그런 기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 없습니다. 뭘 달라 하라고요? 성령. 성령이 곧 하나님이고 창조주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딴 거 안 구하고 뭐 달라 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2배를 달라 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2배의 힘과 2배의 은혜, 한마디로 하나님 성령 달라는 거예요. 자, 성령 달라고 하십시오. 이번 주 서밋 미션입니다.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경제 정복하고 학업 정복하고 만남 정복하고 교회 회복하고 주일학교 회복하고 렘넌트 회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경남에 49개 교회가 있는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 10년 뒤에는 아예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사역자들과 목사님들은 이미 힘이 빠져 있어요. 왜? 코로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그래서 어렵고 어둡고 어지러운 시대에 당연히 전도가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럼 다 안 돼서 그냥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냥 죽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죽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 주려고 이 시대에 부르신 거예요. 더 주려고. 더 너를 밝게 빛나게 해줄게. 내가 2배로 줄게. 나한테 기도만 해. 내가 널 사용해서 이 시대를 살릴게.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힘 빠지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더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 2배의 힘과 2배의 은혜 주세요. 전도할게요. 공부할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이 시대 살릴게요. 엘리사처럼 어두워 빠진 이 시대에 하나님 나타낼게요. 아시겠죠? 우리 죽으라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르신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결론. 자,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냐. 자, 어두운 시대 2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좋아하는 레고예요, 레고. 그런데 지금 벌써 6월 첫째 주죠? 6월 달에 이 사단을 숭배하는 놈들이 뭘 만든지 알아요, 혹시? 성소수자 축제를 만든 게 6월 달이에요. 6월 달.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좋아하는 레고 있죠? 그 레고가 6월 달에 성소수자 레고를 한정 판매합니다. 이게 그거예요. 성소수자가 뭐예요? 동성애자들. 희주야,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선생님 벌써 3번 말했어요. 너무 중요한데 계속 놓치고 있잖아요. 성소수자. 우리 랩런트들이 보고 듣고 읽고 있는 모든 미디어가 이렇게 타락했어요. 그 중에 하나 그냥 레고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좋고 재밌잖아요. 자, 이 레고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동성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너무 어두워서 우리 랩런트들도 어두워요. 교회에서도 이걸 말 안 해줘요. 뭐가 동성애자인지, 뭐가 동성문화고, 뭐가 사단문화인지 이렇게 하면은 결론은 뭐죠? 지네들끼리 좋아하든 말든 우리는 사실은 관심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결혼은 안 하고 후대는 끊어지는데 동성애자들만 계속 늘어나요. 그게 뭐 하는 걸까요? 사단은 후대를 끊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하윤아, 후대를 끊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반드시 결혼하셔야 되고 반드시 아이도 낳으셔야 돼요. 점점점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아요. 그 중에 한몫하는 게 동성애 문화예요. 동성애 문화. 자, 레고를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동성애자입니다. 이걸 만드는 부회장이 실세인데 동성애자예요. 자, 그래서 6월 달에 이걸 만들었고 또 요번에 청룡영화상 요번 주인가 했죠? 자,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조금 유명한 41회 청룡영화상 했는데 감독상이 유명한 영화의 감독이 받을 줄 알았는데 이례적으로 누가 받았느냐? 윤희에게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받고 나서 굉장히 담담하게 이렇게 멘트를 하는데 뭐라 하느냐? 윤희에게는 퀴어 영화다. 이 당연한 사실을 말씀드린 이유는 방송을 보신 분들 중 아직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다. 이런 영화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굳이 공영방송에서 생방송으로 하는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서 이 말을 마지막에 했습니다. 지금은 성소수자 콘텐츠가 자연스러운 2021년이다. 그게 정말 기쁘다. 자, 이게 우리 랩런트들 자기는 인권운동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100년 뒤에 보세요. 대한민국 없어져요. 결혼 안 하고 애기 안 낳고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동성애를 하고 있으니 사단은 어쨌거나 복음을 이을 후대를 끊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어두운 시대 단지 2개만 보여줬습니다. 요번 주 일어난 일. 그리고 어려운 시대. 자,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워하느냐. 우리 랩런트들이 사는 게 어렵다 했는데 불신자들은 죽을 만큼 어려워요. 보호자, 후원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빈상가, 임대하는 상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불경기라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했으면서 돈 없다고 했으면서 다 거짓말 같아요. 자, 57군데라고 우리나라에 저번 주에 식약처에서 우리 집에서 트는 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혹시 알아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물을 다 모아가지고 뭐 락스 뿌리고 뭐 뿌리고 해가지고 물을 다시 정화시켜서 다시 우리 집으로 호수를 연결해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식약처에서 이 하수 처리장이 우리나라에 57군데가 있는데 다 조사를 했답니다. 전국에 뭐가 나왔게요? 마약이 나왔대요. 마약. 전국에. 서울만 나온 게 아니라 전국에.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 아니에요. 이제 다 마약해요. 어렵다면서, 돈 없다면서. 돈은 음란하고 마약하고 타락하는 데는 다 씁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또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책방을 가잖아요. 책방을 가면은 제일 많이 요즘 팔리는 책이 위로와 공감 책이래요.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다들 어렵다라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공감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들 어렵게 살아가요. 어려우니까 마약하고 점점 타락의 길로 가고, 책을 읽어도 위로받는 책, 에세이나 공감 이런 걸로만 다들 책이 팔린대요 요즘. 자,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부름받은 시대. 자, 그리고 어지러운 시대. 너무 어지러워요. 머리도 어지럽지만 삶도 어지럽고, 코로나 때문에 어느 날은 학교 갔다가 어느 날은 온라인 했다가 너무너무 혼란스러워. 그래서 요번에 조사를 했더니 5명 중에 1명이 이미 중독 환자래요. 이미 중독 환자. 거기다 2명 정도는 중독이 될까 말까. 1명은 아예 환자. 코로나 시대 때문에. 자, 그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자, 미국에서 저번 주에 자기가 스스로 경찰서에 가서는 아이들이 죽은 것 같아요 하고는 경찰서 문을 열었대요. 미국에 살고 있는 일본 여자예요. 그래서 미국 경찰이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죽은 것 같아요. 9살, 7살이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안 보니까 손에도 피가 있고 옷에도 피가 있고 이렇더래요. 그래서 경찰이 하고는 이 여자랑 같이 이 여자 집에 갔는데 9살, 7살 아들하고 딸이 목이 잘려져 있는 거예요. 누가 잘렸을까요? 이 엄마가. 근데 자기는 아직도 재판받는데 자기가 안 했대. 계속 이 말을 했대. 아이를 죽여라, 아이를 죽여라. 이 말이 들렸대요. 이 사람 정신병력도 없고 감옥 간 그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이라서 경찰도 이해 못하고 누구도 이해 못해요. 귀신이 하는 장난인데 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그런 일을 안 했다고 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해요. 그냥 그 소리만 계속 들린대요. 자,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랩런트로 부름받은 이 시대, 어지럽고 어둡고 어려운 시대예요. 자, 엘리사도 똑같이 이때 부름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를 한다. 어떤 걸 구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2배의 힘과 2배의 은혜 주세요. 그 힘을 받고 이 시대 살리는 자 되게 해주세요. 어지럽고 어둡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자로 몇 배로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랩런트는 미리 받고 나가라. 자, 뭘 미리 받아야 될까요? 엘리사 같이 2배의 영적인 힘, 그리고 2배의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럼 옆에 친구 한번 축복해 보세요. 너는 엘리사와 같이 시대 살릴 자야. 2배의 힘과 은혜를 받고 나가.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 살릴 자로 저를 불렀으니 엘리사에게 주셨던 2배의 영적인 힘과 2배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시대를 살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지금부터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